오늘 또 이 금요 엎드린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저기 좀 잘못됐습니다. 1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19장 9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49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사모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매일의 순간이 선택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며 그 부르심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선택, 그 선택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겹단 말입니다. 힘겨운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고3들 시험 쳤는데 이제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됩니까? 무슨 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나의 진로를 택해야 됩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사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이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어떠한 결정, 이 중요한 결정, 우리는 그 중요한 결정의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열망이 있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늘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어떠한 정보나 사람 조언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그 부르심의 길은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곳이 평탄한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길이 아니라면 그 평탄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우리가 찾고 걸어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공한 길이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 평안한 길이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그 길, 내가 걸어오기를 원하는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찾고 그 길을 걸어오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시끄러운 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이 어느 방입니까? 온갖 소리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온갖 현란한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의 방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방은요, 얼마나 세상의 온갖 욕망의 소리들이, 염려와 걱정의 소리들이, 사탄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그 뜻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것이 나의 생각인지, 어느 것이 나의 욕망인지, 어느 것이 나의 사탄의 속삭임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의 음성인지 여러분 분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이 영상이나 이 인터넷이나 들어가 보면 어떤 영상이나 뭐 이런 그 동영상 같은 데서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분간해야 됩니다. 요즘엔 AI가요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방 안에도요, 이 AI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란하게 또 유혹하는, 우리를 속이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야 그 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원하시는 그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온갖 혼란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유명한 것이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엄청난 이 위대한 승리를 한 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세벨 여왕의 그 살해 협박 그 한마디에 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만큼 큰 승리 후에 찾아오는 그 절망감, 그 영적인 탈진,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러분 굴에 숨었다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굴에 들어갔다 그러죠. 여러분,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굴 속에서 그는 모든 것과 단절하고 그는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와서 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랬죠. 여러분, 굴 안에 그래 숨어 있는데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어떤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현상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눈앞 굴에 나가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보시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다 이러죠. 그리고 바위를 부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강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경험해보지 못한 바람이 부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크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이런 말이죠.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요동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공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법한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럼 제가 과거에 부산에 있을 때 지진이 왔는데요, 월요일 저녁입니다. 9시 월요일 저녁에 9시 정도에 밤 산상 기도회를 가려고 교회에 교구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지진이 왔어요. 갑자기 그 천장이요 흔들리는데요, 땅이 흔들리는데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꼈어요.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 거는 저도 처음 느껴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것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이제야 하나님이 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불이 있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은 엘리야에게 여러분 주종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 뭘로 임하셨던? 불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 엘리야는 불이 임하는 걸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임했는데도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강력하게 갈망하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바람처럼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처럼 내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불처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겁고 강력한 그런 응답을 우리는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극적인 현상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을 찾아 헤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 얼마나 사모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실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즘에도 이 쇼츠, 어떤 짧은 영상들, 이것에 아이들이 이 자극이 받으면은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전두엽이 자극을 받으면 점점 더 큰 거, 더 자극적인 거, 더한 거를 이제 추구하게 된대요. 근데 이 보통의 것들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어떤 강력한 거, 자극적인 거, 더욱 신비로운 거, 더 요란한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뭔가 대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서 그런 걸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바람이라는 위기와 지진이라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감정과 삶의 요동과 불같은 열정과 성공,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고요한 침묵의 소리, 아주 가늘고 작은 속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요, 고요함 속에서 들린다. 바람이 멎고 지진이 멈추고 불이 꺼진 후에야, 그 후에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쳐야 들리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나 나의 내면의 어떤 걱정거리나 수많은 걱정과 계획과 이런 소리들이 잠잠해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너무 바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들로 우리는 그것에 다 빠져 있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마저도 내 말을 쏟아내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주님의 세신한 음성은 어떻게 보면 침묵 속에 마치 여백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가장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또한 이 세미한 음성은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만 들린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 다른 말로 속삭인다는 거죠. 속삭이면 멀리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요. 주님의 특징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저 멀리서 천둥처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묵상. 여러분, 묵상.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몸에 좋은 걸 먹으면요, 이 좋은 것이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오늘 아침 받았어요. 그럼 이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체화될 수 있도록, 그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속삭임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 집중할 때 들린다는 거예요. 집중할 때는 말하는 우리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람과 지진과 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여러분,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죠. 그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만큼 민감했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집중하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그런 민감한 영적인 감각들이 다 무뎌져 있으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삶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지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세심한 음성으로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적인 더듬이들이 살아서,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변화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주님의 이 세심한 음성이 들리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 앞에 서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은 자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 들었다라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이 거룩함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의 높이에 들려진 이 보좌에서 앉으신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의 말을 듣고는
나는 이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가요 숨어있던 곳, 우리가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글 어기의 섬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굴 어기의 섬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굴, 엘리야에게 이 굴이 어떤 굴입니까? 절망과 두려움의 상징의 굴 아닙니까? 모든 것 포기하고 죽기를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죽기를 원했던 그 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세심한 음성이 그를 굴 밖으로 불러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이런 빛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빠져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거기 왜 숨어 있느냐? 일어나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우고 나를 나오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부자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그는 이 뽕나무 위에 숨어있던 자 아닙니까? 그는 군중 속에 섞이지도 못했어요. 나무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그저 구경꾼으로 그렇게 나무 위에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를 먼저 발견하고는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음성이요 바로 주님의 세심한 음성이라. 주님의 음성. 여러분, 어떤 음성입니까? 삭개오를 그가 그렇게 숨겨진 자리, 소외된 자리, 죄인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를 나오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즉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한마디의 음성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두운 그 굴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빛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심한 주님의 음성은요 각자의 현실을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다시 물으시잖아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세심한 음성은 우리가 도피했던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말은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내려놓고 포기했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게 만든다. 여러분, 이 깨달음, 이 사명으로 깨달음, 현실을 직시하고 이 엘리야가 이 굴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고는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가 다시 그 사명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내려놓았던 그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는요, 실패와 도피의 구리예요. 다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불을 피우시고는 조반을 준비해서 그를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엘리야가 들었던 것과 유사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베드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이 현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잊고 싶은 게 뭐예요? 주님 배신한 거죠. 자신이 정말 철저하게 결단했던 그 주님 앞에 그 사명,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연약함, 이 배신과 이 연약함은 다시 떠올리기 싫었어요. 다시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마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3번이나 직시시키신 후에,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뭡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현실에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일어설 그 끌어오르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을 때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현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현지에서 반대하는 그 현지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니 이 마음이 지쳐버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동역했던, 정말 아꼈던 그런 동역자들이 이 선교사님 배신하면서 더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아픔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쳐버리신 거예요. 이 선교지가 지긋지긋해지시고, 그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 생각하면 막 그들의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시고는 본부에 사임의사의 편지를, 내가 이렇게 사임하겠다는 편지를 쓰시고는 그렇게 이제 붙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성사님이 이제 다 끝났고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이제 모든 것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그렇게 그 선교지를 처음부터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실패했다, 절망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쓴 편지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쓴 편지 다시 읽어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리가 계속 이 선교사님 마음을 두드리니 다시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요, 보이지 않던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요, 전부 다 선교사님의 억울함들, 그 동역자에 대한 상처와 원망들, 그 사역지의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겪어야 했던, 겪었던 아픔들, 그리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그 편지에 어디에도 없구나. 그 사역지를 포기하는 그 모든 그 글에 주님이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깨닫게 되죠. 선교사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을 위해 이 선교지로 부름받아 왔던 그때의 그 시간들, 그때의 그 모습들, 그리고 지금 포기하고 떠나려고 했던 이때에 처음에 가졌던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던 이 부르심의 길에서 그 품고 사랑하려고 했던 이 선교지, 주님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선교의 목적들, 그거는 다 사라지고 그 지금의 이 편지에는 주님이 그 어디에도 없던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오직 나의 상처와 판단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구나. 이 선교의 모든 중심이 나였구나. 주님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 주님은 없고 이곳에 나만 남았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처럼 너는 왜 여기 왔느냐, 그 주님의 그 첫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엎드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다시 이 땅과 이 영혼을 향한 사명을 붙들고 다시 그 선교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심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신비한 체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주님의 음성은 우리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잊어버렸다면, 주님을 망각해버렸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극적인 응답을 여러분이 사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세심한 음성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놓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어쩌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소리들, 염려와 나의 욕망의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 그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 영적으로 어쩌면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만의 굴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지쳐 있고 이 세상에서 절망해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굴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유혹되어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